함께하는 말씀 새생명교회 거르승 목사입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에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구약시대 선지자로부터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 그 후의 모든 복음 전도자들이 세상에서 박해를 받았지만 복음 전파는 결코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힘으로도 막을 수 없는 복음의 생명력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들이 온갖 표적과 기사를 행하고 복음을 전파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도들을 따르자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가르치지 말라고 협박했는데도 사도들이 아랑곳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주의 사자가 밤에 사도들을 옥에서 끌어내어 성전에서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계속 전하게 합니다. 공회원들이 아침에 사도들을 신문하려고 사람들을 옥에 보냈을 때 옥문은 굳게 잠겨 있고 지키는 사람들은 한눈 팔지 않고 옥문을 단단히 지키고 있었는데 그 안에 사도들이 없었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공간을 초월해 사도들을 밖으로 끌어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역사는 빌립 집사가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네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고 난 후에 성령께서 그를 이끌어
시공간을 초월해 다른 곳으로 옮기신 사건에서도 나타납니다. 복음 전도를 위한 이와 같은 성령의 역사는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어떠한 방해에도 실망하거나 굴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역사를 의지하고 복음 전파 사명을 담대히 감당해야 합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다시 잡아와 공회 앞에 세워 신문하면서 그들이 자신들의 명령을 어기고 예수의 이름을 전하면서 그의 죽음의 책임을 자신들에게 돌리려 한다고 추궁합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사도들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말로 그들의 명령을 따를 생각이 전혀 없음을 당당히 밝힙니다. 이 대답에는 유대인들이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셨으므로 자신들을 죽인다 해도 겁내지 않겠다는 다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죽음을 불사하고라도 복음 전파를 멈추지 않겠다는 사도들의 단호한 자세는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도 복음 전파를 멈추게 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성도는 사도들의 믿음을 본받아 세상의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름으로 복음 전도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합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복음 때문에 박해받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기뻐했습니다. 이후의 역사를 보면 사도들 대부분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죽음까지도 초월하는 부활신앙으로 무장한 복음 전도자들에게는 어떤 것도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에도 세상은 여러 가지 모양과 방법으로 진리와 생명의 복음을 대적하며 전도자들을 박해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복음과 진리로 인해 당하는 박해는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천국에 들어가는 복된 자의 증거임을 기억하고 기쁨으로 복음 전도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합니다. 복음의 역사에는 언제나 순교의 피가 함께했습니다. 복음 전도자들의 희생으로 생명의 복음이 세상 곳곳에서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성도는 복음 전도자로서 어떤 박해를 받아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당연한 수순으로 받아들이고 복음을 전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아멘.